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오늘 찬양의 제목이 주의 은혜라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격렬하게 운동 경기를 끝낸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후회 없이 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지요. 저는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끝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승패의 결과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해놨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하고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름을 알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인데,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큰 거, 굵직한 거 이뤄놔야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자기 반성의 소리들을 쏟아놓습니다. 아쉽다, 회한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난 1년 나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왔음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맡겨주신 모든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최선 다하여 후회 없이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와 같이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1년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바울처럼 이와 같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신앙의 고백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옵니다. 왜 이 삼손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반대입니까? 삼손의 인생의 출발은요, 거창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전부 다 훑어봐도 탄생 전에 천사가 와서 탄생을 알려주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한 분은 세례 요한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얼마나 거창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출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가던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의 시작은 화려했는데 나중은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과는 전혀 배치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은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집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네 집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내놓기 시작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귀하고 맛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처음에는 미미해도 나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시해도 나중은 창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반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묘사하시기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신앙이든 간에 한 해를 시작할 때 화려했으면 마지막도 화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설령 1년의 시작이 미미했더라 할지라도 이 12월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움이 되어야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구 영신 지난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서원의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1년의 시작의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계획은 그럴듯하고 화려했는데 오늘와 끝주일에 내 모습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남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힘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힘입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삼손은 어떻게 썼습니까? 원수 나라 블레셋 여인의 온 힘을 다 뺏기고 그 인생이 나중에는 두 눈을 뽑히고 맷들을 돌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이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지난 1년 과연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사회 속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후회와 회환만이 있는 내 모습이라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2, 3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과 남다르게 주신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이 남다른 힘을 소유하게 하시고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 수태고지를 하는 이 모습을 그 부모들이 보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웬 은혜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나? 이 아들은 틀림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기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야, 우리나라에 대단한 인물이 났다, 천사가 탄생을 알려주는 이 사람 기대할 만하다,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기대와 관심과는 전혀 반대로 실망을 주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대 이상은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 맡긴 하나님의 일 앞에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를 바라보고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1년 참 부끄러운 1년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위대한 인물, 이삭같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음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데,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야곱은요, 죄송한데 나와 다를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잘못된 모습들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 때부터 형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이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될 것을, 큰아들이 될 것이 셈이 나가지고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장자권을 가지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형에게 팥죽 한 것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줄 테니까 장자권 팔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동생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도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써서 재산을 모읍니까? 그 인생을 보면요, 그렇다 할 인생의 모습이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두려워서 이제는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날 밤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금의환영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훌륭한 분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야곱처럼 실수투성이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이 사람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얼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렀으니 우리도 소망 있는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농부가 큰 맘 먹고 송아지를 한 마리 샀답니다. 그 이제 끌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니까 그래 가기 싫으면 그냥 있어라 그러고 놓고 가겠습니까? 샀는데 비싸게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데려가는 것이지요. 몽둥이를 들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끌려가려고 하는 송아지처럼 이런 이유 저런 핑계하면서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내가 지금 약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이 안 됩니다. 핑계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자꾸만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가운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신 것은 아닐까? 몽둥이를 들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얘기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얼마나 크게 번창했는지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됩니다. 새벽마다 아버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이제는 너무 바빠졌습니다. 손님들을 접대해야 됩니다. 주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고 예배 시간 빼고 골프를 쳐야 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습니다. 아들은.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암이 치료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사업을 돌아보니 암담합니다. 이 거창한 사업체를 어떻게 하고 죽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아왔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나를 그대로 두시면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두 개 다 전부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육신은 죽지만 영혼만이라도 구원받으라고 나를 다시 이렇게 쳐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난 1년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고 예배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었던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델로 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너 왜 세겜 땅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단 아람에서 엄청난 재산을 모읍니다. 아내들을 맞이해서 많은 자녀들을 누리면서 번성과 창대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의 도전 속에 위기를 만나죠. 야복강 나루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응답받아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아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10의 1조를 드리고 거기에 제단을 짓는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베델에서 했어야 됨이 마땅한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가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기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을 생각하니 거기는 황무지입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리 잡고 살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디나가 세겜 동네를 구경하고 싶어 나갔다가 윤관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집을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이제 야곱은 오고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더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앉아있을 자리는 환락의 자리,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약속했던 예배의 자리가 아니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베델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앉아있는 영적 상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오늘 곧 내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잘 구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던 그 천비듬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나는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는가? 몸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겨우 한 주간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으로 예수 다 믿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는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에 쫓아가는 그것이 바빠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은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돼서 12월을 마무리해야 마땅한 것인데 내려가는 신앙 상태에서 이 아내를 마무리하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베델로.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곳입니다. 기뻐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첫 신앙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 속에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